요한계시록 연구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9장 1절로 4절이며 제목은 다섯째 나팔과 황충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역사주의자들, 특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과학자 아이작 뉴턴,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 요셉 미드 등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을 이슬람의 등장과 발전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제국은 1449년부터 1840년까지 동남아를 비롯하여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에게 하나의 큰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이슬람 제국을 통해서 동남아를 심판하실 것에 관한 계시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을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전사 루스벨에 대해서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저갱은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즉 혼돈과 공허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열쇠는 고난 또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의 열쇠는 사탄이 무질서와 파괴에 관한 권한을 허용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주어진 권한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탄은 자신의 파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어떤 파괴적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계속해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연기는 눈을 맵게 하며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슬람 제국은 성경 대신 코란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가 해를 어둡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연기로부터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 즉 메뚜기는 구약 성경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시대의 사막 메뚜기의 분포 지역과 이슬람 세력의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서기 630년경 시작되어서 중동을 중심으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영역을 확장했던 종교 세력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갈이 쏘듯이 동로마와 로마 가톨릭 국가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세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의 저자인 에드워드 기본 역시 황충을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를 괴롭힌 오토만 터키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황충으로 하여금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합니다. 과거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역을 강요하면서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던 애굽 전역에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메뚜기 재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처럼 계시록의 황충 또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모하메드는 점령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라신이냐 칼이냐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성경의 백성으로 존중했고 아브라함과 예수의 참 하나님이신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칭찬했으며 그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르메니아와 이디오피아에 찬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종교, 타락한 로마 교회는
이슬람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대표적인 베이도 세력 비잔티움 제국을 심판하고자 황충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편에 선 백성들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